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펴서서 함께 교독하여 소리내어 크게 내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에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4년 동안 우리를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몸단 제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를 마시며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내 백성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 당신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탈무드 사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탈무드를 제대로 배워보려고
당대의 가장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저 탈무드를 배우러 왔습니다. 랍비는 잠시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탈무드를 배우고 싶다 말은 하지만 사실 탈무드를 펴볼 자격도 없소이다. 그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시험도 안 해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 랍비가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고 하시면서 문제를 냈습니다. 두 산의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굴뚝에서 나왔습니다.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하고 한 아이는 얼굴이 더러워졌습니다. 둘 중에 굴뚝 청소 후에 누가 얼굴을 씻어야 합니까? 답했습니다. 더러워진 아이입니다. 바로 이래서 당신은 탈무드를 펴볼 자격도 없다 한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아니, 정답이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랍비가 답했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서로 상대 얼굴을 보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애를 보고 나는 깨끗하구나 생각했을 것이고, 깨끗한 아이는 더러운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나 더럽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아이가 씻었을 것입니다. 그렇겠군요. 잘 알았습니다. 한 번만 더 다른 문제를 내주십시오. 랍비가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은 문제를 다시 내는 것입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했다. 한 애는 더럽고 다른 애는 깨끗했다. 누가 얼굴을 씻어야 하겠는가? 그 사람은 이미 이 답을 잘 알고 있기에 의아하지만 답했습니다. 깨끗한 아이가 씻어야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같은 질문을 하시나요? 랍비가 답했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이래서 탈무드를 펴볼 자격도 없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 답이 도대체 뭡니까? 둘 다 굴뚝 청소를 했는데 누구는 더럽고 누구는 깨끗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둘 다 씻어야 합니다. 누가 하리요? 누가 얼굴을 씻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가 신앙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더럽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깨끗하다 하면 누가 얼굴을 씻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으로부터 24장에 걸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로 담아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수기 22장부터 4장까지 24장까지 본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2절에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22장 23절에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5절 27절에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습니다. 31절에는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보게 해 주시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됐습니다. 33절에는 나귀가 보지 못하던 나를 봅니다. 22장 41절에는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 맨 끄트머리를 보고 있습니다. 23장 17절은 발람이 가서 보았습니다. 21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도 반역도 보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23장 28절은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가서 부올산 꼭대기에서 광야를 내려다보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24장 2절엔 발람이 이스라엘의 지친 것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4장 17절은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하는 발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보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어쩌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기념주의를 맞은 우리 자신과 우리 열린문 교회를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는 발락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강만 건너면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가 얼굴을 씻어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질문 앞에 성경은 우리에게 발락의 청을 따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당대 최고 선지자라는 대접을 받으며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선 사람 발람을 막아선 나귀를 죽이려고 분노하며 칼을 빼들고 씩씩거리고 있는 나귀 앞에 선 발람과도 같습니다. 가는 길을 막아선 말 못하는 동물 나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고 어쩌면 우리는 발람처럼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귀가 아닌 당신이 나를 막아 섰던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허락하시는 말만 앞으로는
해보겠습니다. 이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열린문교회에서 신앙하는 교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 따르면 신앙 여정 후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놀라운 승전도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어이없는 실패도 경험하면서 온 무리입니다. 우리 교회 안으로는 세대가 변하여서 모세는 나이 들어 연로하시고 다음 세대의 지도력에 이양되어 가는 중인 과도기적 교회, 이민교회입니다. 동시에 밖으로는 우리 주변 모압 왕 발락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저주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린 이제 막 우리 여행의 목적지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설렘으로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 번도 발바닥으로 밟아보지 못한 땅, 그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린 38년 전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말씀을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신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그런 공동체와 똑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군지,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다시 한번 시내산 언약을 기초로 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 듣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시지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는 그러한 설립 기념주일에 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더 물어봅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다시 말해주는데, 그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민수기 22장 12절,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열린문교회에서 신앙하는 게 복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가 복되다, 여기가 복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우리 자신을 복되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걸 여러분 혼자 가만히 앉아서 물어보세요. 그리고는 참 나는 열린문교회에 있는 것이 복되다. 14년 동안 왔구나. 난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것이 복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복된 성도들이 분명합니다. 왠가 하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광야입니다. 적들이 깔렸습니다.
텐트 치고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단체로 무주택자들입니다. 유랑자 아닙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보고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름답다.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설립기념주의를 맞은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분명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린 왜 복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민수기 23장에 두 번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24장에 또 두 번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네 번이나 우리가 누군지,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반복해서 보는 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들은 계속 저주하라고 재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배후에서 그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시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시험할 때 시험받습니다. 유혹받습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후에서 선으로 바꿔 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23장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습니까? 발람의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다라고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해방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그것이 작동되지 못하게 막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습관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2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영원히 진실합니다. 라고 예언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들소같게 보십니다. 암사자, 수사자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야곱을 해할 점술도 복술도 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도 죄도 많은데 그것을 가려주시기 때문에 복된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노래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노래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들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노래하기 때문에 복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거기 때문에 복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복된 공동체입니다. 민수기 24장 2절에 세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내 장막들, 내 거처들을 아름답게 봐주고 계십니다.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 하나님이 심으신 침향목, 물가에 있는 백향목 같다고 노래하시면서 그 왕과 나라가 흥할 것이라고, 그 힘은 들소 같고 우리의 걸어다니는 모습은 암사자, 수사자 같다고 늠름하다고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고 선언해놓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네 번째 예언 민수기 24장 14절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7절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모압 있는데도 메시아가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을 다 제압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내산 38년 전 광야에서 받았던 그 언약을 가나안 입성 바로 전에 이 언약을 다시 선포하고 재해석해 주면서 우리에게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누군지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설립기념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말씀이 14년 전에 주셨던 출항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이것이 복된 말씀인지 붙들고 그런 다음에 신앙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도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출항이라는 설교도 잃어버렸어요. 이 교회 그렇게 감흥 있게 신앙하지 않고 계실지도 몰라요. 앞에 있는 여러 적국의 나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지나친 가나안에 대한 환상 때문에 남의 고통을 내 것으로 받기 어려운 성도들이실지 몰라요. 오늘 발람을 보면 광야를 향해 자기 눈을 들어서 쳐다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심으로 그의 영안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까지 오시면서 이 교회를 지키신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때, 내가 신앙해온 방식을 이번에는 완전히 내려놓아 볼 때,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눈을 들어 볼 때, 그때에 어쩌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아마 이런, 제가 줄이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귀에게 칼을 빼들고 씩씩거리며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과 같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는 불효자 같은 애들 모습 앞에서, 내 같은 동료 친구 목사님의 구두쇠 같은 주판을 튕기고 계산 잘하는 목사의 모습에서, 이해가 안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다가 어쩌면 우리는 저 사람이 얼굴을 씻어야 될지, 내가 얼굴을 씻어야 될지 모르고 칼을 빼들고 죽이겠다고 씩씩거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에게는 상처로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나귀 앞에 칼을 빼들고 씩씩거리며 서 있던 발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도용하며 예배를 드리고 살아온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지만 이방 선지자같이 젊게나 보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나 자신 같아 보입니다. 그 순간, 그때가, 그 사람이, 그 아픈 기억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을 그때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왜 애가 그렇게 순종 안 했는지 고맙습니다. 계산 잘하는 목사 친구를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그 친구에게 고맙습니다. 교회의 갈등이 왜 해결이 안 되면서 오게 되었는지 그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누가 얼굴을 씻어야 합니까?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런 자와 거기에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참 이것 깨닫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하더라고요. 백성들을 향해서 화로다 백성이여 라고 남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6장에 가면 화로다 나여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자기를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얼굴을 씻어야 하는 사람, 내가 화 있는 자로, 내가 바뀌어야 하는 자로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기로 다니다가 다메섹 도장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꼬꾸라지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서야 그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중요한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바울도 자기의 다메섹 간증이 따라 붙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은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이 난 다 아는데 그러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 난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그 자가 바로 나입니다. 저 불쌍한 인간, 그 자가 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애들은 얼마나 힘들게 따라왔을까?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매번 받는 성찬 앞에서 우리는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한 번 셋업하신 이 성찬식을 가장 오래된 약속을 근거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교회를 복되다라고 지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 속으로 다시 접목시키고 38년 전 광야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받았던 시내산 언약이 모압 평지에서 새롭게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 본문을 PDF 파일로 여러분에게 이미 나눠드린 대로 오늘 설교를 하고는 맨 마지막에 민수기 6장 22절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적어놓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에 구약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읽고 하나님 말씀 증거를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을 축복할지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직을 C학점짜리 목사이지만은 순종하여 예배를 집례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성도들이 복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거된 말씀 앞에, 차려진 성찬상 앞에 열린문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온 당신의 성도들을 복받은 백성이라고 축복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나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성찬 예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20